을 했을 때 자기하고 제일 1년 후에 선배 친구가 하나 있었대. 그 선배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목사님이 초청을 했을 때 자기네도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친구가요, 목사님께서 인비테이션을 줬는데 30분이 걸리도록 갈등을 하고 일어서지 못했어요. 30분을 갈등을 하더래. 왜냐면 과거에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여태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가책이 와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30분을 갈등을 자기 옆에서 하더래. 30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그런 목사님 기억하시느냐고 30분이 지났는데 나가더래. 그래서 안 되는 소리가 그리고 나서 9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 친구는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고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나 좀 보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오래 30분 동안 끈질기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그 친구는 이미 신학교 다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그 친구보다 먼저 결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데 Look at me now.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면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공이 바로 그런 거니까.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테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Keep on loving Him. Just love Him. Love Him.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널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테니까 난 그거 믿는다. 너의 신앙의 선배로 너를 지금까지 그래도 멀리서나마 지원하고 지도했던 목사의 심정으로는 그런 일이 너한테 없었기를 바랬지만 이왕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불같은 시험이 닥쳐갖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시 인생을 픽업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면서 네가 의지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미 넌 높게 깨끗해졌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왜 놀라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과 인생 살면서 특히 성경적으로 자주 대하는 역설이나 역설적인 모순들이 이런 거죠. 실패를 경험하고 무서운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깊어진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For we know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삶입니다. 하나의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풀무와 같은 뜨거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면 그 어려움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천국 가면 고난 없는 인생 영원토록 살 거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에 거뜬하게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